늘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고민 속에 있고 또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좋은 인생, 값진 인생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가장 좋은 인생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민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던 80인생을 훗날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바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내가 정확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때 가서 하나님께 어떤 판결을 받을까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나서 그 믿음을 내 인생의 절대 가치로 여기며 살았는가? 우리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 앞에서 소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 신앙인답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성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할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불신을 가진 우리의 삶, 입으로는 믿음을 부르짖지만은 내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신앙인들에게, 껍데기만 신앙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믿음 없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를 부르는데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교인은 많은데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에 영향 미치는 교인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어둡지 않나, 그렇게 해도 우리가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믿음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으로 살아가야 이 땅에 변화가 있고 이 땅에 어떤 놀라운 새로운 삶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라고 물음표를 다른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아무리 해도 내 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새길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분이 내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일 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한 진주 장사꾼의 이야기 나오죠. 이 진주 장사꾼은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온 땅을 다니다가 그 진주를 발견하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 진주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내가 모시고 싶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그분을 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이 사는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전 생애를 다 바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인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의 삶은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의. 어느 장로님과 얘기를 좀 오래 했었습니다. 이분이 대구 어느 교회의 장로님인데 하여튼 얘기 중에 참 같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요새 교인들이, 요즘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정말로 믿음 가진 사람 같지 않다라는 말에 같이 어떤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의 교회 밖에 사는 모습이 정말 신앙이 같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이 지금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지금부터 약 2700년경 당시 이스라엘 사회상을 보면은 정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저울을 속에서 팔고 기득권자들은 권력으로 재물을 모았으며 부자들은 임금을 착취하여 재산을 증식시켰습니다. 더불어 일반 백성들마저도 입만 떼면 진실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 당시 하나님 있는 나라 예루살렘의 남유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의 이런 죄를 보고도 어찌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어떤 심판이냐. 너희는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도 몸에 발라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짜서 술을 빚어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어마저도 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보려고 거둥거려도 빠져나갈 길 없고 빠져나가더라도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너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빈정거리며 조롱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2700년 이 사태, 지금 우리 24년 이 현재 한번 땡겨 보십시다. 비교해 보십시다.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의 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이들 어떻게 삽니까? 학벌은 세계 최고입니다. 직장도 많고 좋고 연봉도 높습니다. 주거 조건 좋죠. 어느 시대를 비교해도 지금만큼 좋은 시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살펴보면 이들이 죽도록 수고해도 마치 모래를 진 것처럼 늘 항상 빈 주머니죠.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축작 차자고 일을 하는데 늘 빈 주머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젊은 세대가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경제가 어려웠어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 세대는 과거 어떤 세대보다 더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자꾸 정치 문제로 돌리고 경제 문제, 사회 문제로 돌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까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이 하나님의 그 저주처럼 이 모든 문제를 바로 신앙 차원에서 다시금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인답지 않게 믿음 없이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확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고 났다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떠오릅니다. 큰 사고 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독교인들로 방송에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약자보호법 하나 만들지 못하고 사회를 좀먹는 악법 하나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선거철만 되면은 교회 와서 표나 구걸을 하고 이것이 소위 신앙이라는 사람들의 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니까 사회가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모든 이런 기이한 현상을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님을 부르고 찬송과 흥얼거리고 교회에 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정의롭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2700년 전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똑같잖아요.
어째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후회하면서 어떻게 똑같이 닮아갈까요? 나는 그렇게 안 삽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그런 모습들을 보고도 못 본 척, 또 귀를 막고 산다면은 똑같은 불의한 모습이 같습니다. 신앙인은요, 절대 비겁하게 살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좋은 것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고도 내가 저기에 뭘 하면은 손해본다면은 등을 돌리고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이 이렇게 사니까 사회인들에게 등 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1000마리의 순양이나 10,000마리의 제물을 원치 않는다. 나는 수많은 제물, 너희의 제사, 수많은 예배 형태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 믿는 자들의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뜻대로 부정과 불의를 멀리하며 바르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신뢰. 그 신뢰라는 말은 결코 불신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신앙의 반대는 뭐냐? 의심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곧 불신을 말하며 불신은 바로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신은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이죠. 이 불신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불순종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왕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에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럼 너희는 이 아말렉을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생명체는 다 이 땅에서 몰살시켜 버려라. 그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이때 이 왕은 불순종하죠. 바로 좋은 것은 살려두고 연인 것만 다 처리합니다. 불순종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경고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왕을 책망합니다. 자, 그럼 사울왕은 왜 불순종했나요? 바로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 맞나? 정말 저 모든 생명체를 다 몰살해야 하나? 하나님 그런 분인가? 의심이 생긴 거예요. 바로 불순종의 원인은 바로 의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심과 불순종이 어떤 죄냐? 여러분, 불순종은요, 그냥 내가 게을러서, 에이, 귀찮아서 거부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불순종 죄를 점쟁이 찾아가서 내 미래를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불순종의 죄를 같이 취급합니다. 이렇게 의심이 생기니까 사울의 눈에는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외시키니까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우리 귀에는 하늘의 음성만 들려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고 사람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우리는 신앙에서 벌써 점점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불순종한 것은 혹시 백성들이 나를 버릴까 싶어서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기니까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사람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은 제외시켜지고,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옴으로써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죄는 매우 컸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천한 신분인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속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 정말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잡혀갔습니다. 협박을 받죠. 앞으로 세상에서 예수라는 글자는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안 그러면 혼내주겠다.
옛날 같으면 이 협박에 벌벌 떨었을 것인데 이미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은 협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은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만 들을 것이다. 끝까지 그들에게 저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런 권력 앞에서 이런 말을 못하겠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사회와 타협하고 불의를 못 붙여가는 허약한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나요? 바로 이런 담대한 믿음, 여호와를 철저히 신뢰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귀신 들린 아들 문제 앞에서 주님의 탄식이 두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탄식은 제자들을 향한 탄식, 즉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탄식입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데리고 갔더니 당신 제자들이 못 고칩디다. 이렇게 말을 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당신 제자들이 무능하니까 당신도 무능한 거 아니냐? 그런 비아냥이 되겠죠. 주님 탄식하셨어요. 왜 이 세대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도와주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주님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이 내게 삶이 되어야 되고 그 고백대로 내가 어떤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어떤 불의 앞에서도 담대히 맞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의 탄식은 바로 이것이 없는 우리 불신 세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탄식은 바로 그 아버지를 향한 탄식입니다.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당신은 고칠 수 있나요? 그러면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 쓰더라도 고쳐보시지요 라고 또 비아냥됩니다. 주님 이때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할 수 있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안 되는 게 없다. 하시면서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나요?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신앙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것을 내가 피곤해서 게을러서라고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 안 하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주를 부르는데 내 삶에 그 불신자에게 비아냥거림 받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들의 그 불신의 이유가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말이냐 믿음이 없다는 말이냐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종합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 없는 교인들이 교회마다 꽉꽉 들어차 있고 대한민국 곳곳에 꽉 들어차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데 사회인과. 그러니 이 사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의 어설픈 믿음 때문에 주님이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선하고 정의롭고 양보하고 주님께 사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신앙인답게 살려고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생각 자체가 불신이죠.
그렇게 살 때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불이익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이익 당하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과 불의와 타협합니다. 못 본 척 합니다. 하나님 아실 거 아닙니까? 라고 또 항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체가 바로 불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의를 부리고 심판 주심을 믿는다면, 바로 이 삶 속에서 세상과 절대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 세 친구를 제가 자주 예로 들었는데 그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구해 주셔도 우리는 결코 왕이 세운 그 신상경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내게 보상이 오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봐서 새로운 내게 몸에 불이익이 오고 가정에 불이익이 오고 자녀에게 불이익이 와서 살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보상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내 속에 주님 계시기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없으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저 믿는 자들이 저렇게 산다라고 저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조롱이 바로 그런 조롱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 나이가 보통 제가 갔을 때 한 17세, 8세쯤 되겠죠. 어릴 때부터란 말은 4세, 5세, 6세, 7세 이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넘어지고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 못 잡고 하는 것, 이 원인이 뭘까요? 어릴 때부터 이 속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 지금 나이 드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빗나가지만은 젊은 세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신앙이 중요하냐, 학업이 중요하냐 물었을 때 그들은 선뜻 대답을 못할 겁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거지만은 학업은 요때이기 때문에 우선은 학업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모든 부모가 말할 겁니다. 저는 그런 부모를 많이 만나봤습니다. 특히 대구 있을 때 그 교회 가는 곳곳마다 중직자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시험 칠 때 되면 교회 안 옵니다. 시험 성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좋은 학교, 좋은 취업을 위해서는 교회는 신앙은 뒷전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가 잘 되어야 교회에서 대접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 가르침받는 자녀들이 그렇게 듣고 자라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힘을 가졌어요. 부도 가졌습니다.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들은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 결코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교회 오히려 거치장 그리는 무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것. 어릴 때부터 예수를 심기보다는 세상 것을 심어놓으니까 아이가 성인 되어서도 바로 그 자리를 못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큰 어른을 어떻게 사회가 바꿉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귀신 들린 이야기가 아니라 한 아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를 길러왔나는 걸 한번 돌아보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만큼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5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믿음을 심어주지 않고 어릴 때부터 그 가슴 속에 예수가 없는 아이는 그대로 자라났어. 성인 되어서도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인 되어서도 자꾸 귀신에 넘어지고 평생 그 부모의 근심이 되고 사회에 바로 거지장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속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인생을 바꿔주시죠. 바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를 신뢰하면, 예수를 모시면, 그분 내 주인 되면은 인생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한탄하죠. 세상이 다 말세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 말세에 우리는 탄식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시는 귀한 책은 그겁니다.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속에 정말 예수가 나의 절대적인 분임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 뜻대로 이 땅에서 신앙인답게 죄답게 이 땅에서 불의와 싸우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겁니다. 과거 조선시대 조선 말기에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인구 3%밖에 안 됐죠. 근데 그 3%가 조선 전역을 변화시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수많은 사람의 믿음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숫자라도 살아있는 믿음, 이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은 또 놀랍게 변하는 그런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어느 인생이 가장 옳은 것이냐? 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마치 시험지와 같습니다. 사지선다형 또는 오지선다형의 시험지와 같습니다. 모두가 보면은 비슷비슷한 대답이 있죠.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옳다고 여기지만은 가장 옳은 정답은 하나님의 채점이 될 겁니다. 이 문제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정답은 믿음이라는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정답이고 믿음에 체크한 사람만이 바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비슷비슷한 정답이 많지만은 정답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이 가진 자일까요? 신신 자일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지 않을 뿐더러 또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믿음을 가진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바로 이런 강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뭐가 겁납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강한 자들이기에 이 땅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로 믿음으로만 살아가되 주어지는 어떤 고난과 환경과 아픔과 손해도 능히 감당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훗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송날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